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파트 2의 36번째 강좌로 너는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데려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6월 창세기 20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을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이번 주 내용은 창세기 4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창세기 4권은 발행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들 구약의 소선지서가 완간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8권으로 구약의 소선지서가 완간되었습니다. 여러분 소선지서를 통해서 이 언약 신약 안에서 이 신약과 구약 사이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 소선지서 말씀은 굉장히 짧지만 임팩트 있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소선지서를 통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특히 저는 이 소선지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그 내용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중에 하나가 언약의 성취와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이 드러난과 동시에 이 사회에서의 우리의 모습,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약에서 공동서신이 보여주는 모습과도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의 전체 내용의 흐름 안에서 이 구약의 이 소선지서와 신약의 공동서신, 굉장히 짧은 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연속 강의 설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 긴 말씀보다는 이 짧은 소선지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고 또 목회 현장에서 또 이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 현장에서 이 강의 설교, 특히 연속 강의 설교의 맛을 좀 더 깊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 스터디를 통해서는 이제 특히 이번 주 내용에서는 이번 부분 이삭의 역사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특히 이 언약신약이라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언약신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 이것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또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이것을 계승하게 한다는 이 구속사적인 방법,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우리에게 계승하시는 이 구속사의 방법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확인해 나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말씀은 24장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이 종에게, 이 종을 이제 우리가 볼 때는 15장에 등장했던 엘리에셀로 보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말 그 믿음의 실천이, 어떻게 보면 이 생각과 판단의 근거의 기준이 어찌해야 되는지를 이 대화를 속에서 대화를 주고받는 것 속에서 이것이 정말 잘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하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지켜야 되는 것과 우선순위로 두어야 되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무엇을 의지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과 아브라함의 대화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이 주고받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우선 첫 번째, 너는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 라는 창세기 24장 1절로 9절 말씀은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나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자, 이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건 언약신약 안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의 선언이 분명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이제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이 나오는 그 창세기 15장을 여러분들께서 잠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15장 1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묵상해 보시면은 뭐라고 여호와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시냐면, 창세기 15장 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방패요 상급 되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15장 1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고 하면서 그의 일생이 이 이후에는 평안함 속에서 있음을 얘기를 해줘요. 그것이 지금 1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 24장 1절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되죠.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항상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안에서, 그 언약의 신실하심 안에서 살게 했어요. 언약의 신실하심 안에서 살게 했다는 것은 항상 두 가지 면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는 그 삶의 모습 안에서 살게 하셨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고 반응하게 하는 건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요. 이것이 바로 은혜거든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것은 강한 맹세를 요구하는 행동이에요. 자, 강한 맹세를 요구하는 이 행동 안에서 무엇을 명령하냐면, 이제 명령이 나옵니다. 누구의 명령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에게 하는 명령이 나오죠. 자, 이 명령입니다. 명이라고 쓸게요. 아브라함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근데 이 사람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도 나도 이 맹세 앞에서, 맹세를 가지고 누구 앞에 서자? 하나님 앞에 서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내려놓자는 거예요. 이 말씀의 성취를 누구를 의지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옳은 맹세를 하자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 상태에서 이 일을 진행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신앙의 리더, 신앙의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뜻이에요. 뜻 앞에서 일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항상 이래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진행할 때 우리가 이 권위의 옷을 입고 명령을 하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자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뜻을 찾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종과 아브라함의 대화에 나타나 있어요. 자, 그래서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아내를 택하는 거예요. 아내를 택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이 땅에선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선 택하지 말고 어디 가라?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전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누군가를 아내로 맞이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아내를 찾아서 떠나요. 미리 약속된 집일 수도 있고 새롭게 찾는 것일 수도 있어요. 떠나서 그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결혼식을, 혼례식을 치르고 그 아내를 위한 예물을 주고 이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지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이 전통적인 역사를 보면은 충분히 이 자녀를 낳을 만큼의 기간, 그러니까 자녀를 임신할 만큼의 기간을 보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어떤 경우에는 자녀를 낳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는 문화예요. 왜 이런 문화가 이렇게 정착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도 나타나고 동양에서도 나타나거든요. 특히 몽골 같은 지역도 이렇게 아내를 얻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전통이 있다는 내용 안에서 이제 종의 질문을 보시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나옵니다.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으로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내감은 이 땅에서 얻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한 결혼의 준비로 이 이전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 고향 족속의 형제들이 자녀를 낳아서 그들이 어떤 자녀를 낳고 사는지를 보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통해서 이 가문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근데 가문을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그들이 그 땅에서 나오지 아니하려고 하면은 제가 이삭을 데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취하는 그 당시의 관습이라 그런다면은 첫 번째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처음부터 이삭을 데리고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려고 하지 않으면 제가 다시 와서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6절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는 이유가 이제 7절에 나와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자, 이것이 바로 3절의 내용이 아브라함과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같이 맹세하는 자로서 있다는 증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 땅에서,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그가 이제 이 땅에서 거주하고 이 땅 안에서 자녀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 능력 안에서 이 신실하게 이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심을 내가 믿노라요.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할지니라. 근데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네. 지금 네가 나에게 하는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 왜? 나와 한 맹세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언약이 더 중요하다. 12장에서 보여줬던 그 언약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삶의 질서, 우리가 하나님의, 너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모습,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 이것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이래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즉 어떻게 맹세한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했다는 거예요. 즉 이제 무엇이 확실해졌어요?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우선순위가 확실해졌어요. 그 안에서 지금 종이 가지게 된 믿음이 무엇일까요? 종이 가지게 된 믿음은 이 8절의 믿음이 아니에요. 8절 말씀을 수용하고 이 8절 말씀이 주된 해석이 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가 가지게 된 확신은 무엇이고 그가 가지게 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 놀랍게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일 말씀에서 놀랍게 이어지는데, 이 종이 무엇하는 사람으로서 이 일을 수행하냐면 기도하는 자로서 이 일을 수행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계승되게 하실 때 항상 무엇이 중심이 되냐면 말씀과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이 종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주인의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됨을 알고 기도로서 이것을 간구해요. 기도로서 준비해요. 기도로서 경험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속히 이루려고 합니다. 속히 이루려는 그 두 가지의 기준이 뭐냐면, 속히 돌아가는 거예요. 속히 자기 주인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브라함이 이루려는 이 두 가지 기준은 뭐예요? 첫째,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내 친족이다. 이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거주할 곳으로는 가나안이다. 자, 인물 면에서는 친족 중에서 선택해야 되고, 생활적인 공간에서는 가나안 땅이에요. 조금 전에도 전통적인 이 혼례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전통적인 혼례의 내용하고 많이 달라요. 오로지 딱 두 가지 기준. 인물은 친족 중에서, 공간은 가나안 땅으로. 이것이 이 종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실천되는 실질적인 방향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내용에서는 말씀과 기도,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친족과 땅,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종은 무엇을 경험해요? 예, 이대로 되는 걸 경험해요. 이대로 되는 걸 경험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일, 이번 주 일주일 동안 계속 상고하게 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었어요. 15장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내 방패요, 내 큰 상급이라고 얘기하시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하게 조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 말씀을 다 이루어줘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에게 이삭의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 자기 친족 중에서 선택할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서 있어요. 배우자 선택을 위해 이삭이 함께 떠나는 것을 허락하였나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두 가지 기준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인물은 친족 중에서, 장소는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은 무엇을 통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종을 보내네요? 예,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 가셔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실 것이다. 왜? 아브라함이 결정한 이 내용이 누구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아까 저희가 본문 묵상에선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했어요? 예, 하나님의 뜻의 우선순위 정했어요. 혹여라도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것 같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보이지 않거든 무엇을 먼저 고려해라? 내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고려해라. 그것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와 제자 아니면 교회에서 일을 할 때 항상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 안에서 항상 죄가 생성이 되고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할지라도 좋은 뜻으로 할지라도 가장 내가 판단하기에 가장 합리적인 길이라 할지라도 예, 이 우선순위가 변하면 예, 항상 죄만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죠. 왜? 그가 말씀과 기도로 이 내용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으로 여러 각도에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삭의 결혼에 대한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23장에서 사라의 죽음을 다루고 바로 다음 장에서 이삭의 결혼을 다룹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애통에서 위로로, 헤어짐에서 만남으로 이야기의 흐름과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둘째, 이름 없는 한 늙은 종의 충성된 청지기상을 다뤄주고 있어요. 늙은 종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과 성김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종이 보여주는 신실한 믿음과 그 믿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4장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하여 종으로 하여금 맹세함으로써 임무를 위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임무 수행을 성취하도록 인도하시리라고 믿고 또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실해요. 자,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준비해요. 기도의 응답으로 종이 만난 그 소녀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종은 리브가의 과 협상을 진행합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리브가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설명하고 이삭을 위하여 리브가를 아내로 줄 것을 말하고 허락을 얻어냅니다. 네 번째 부분은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하여 그 종과 함께 돌아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만남과 결혼이 성사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신뢰하는 종의 가장 중요한 일, 아들의 결혼을 맡기며 맡은 일을 명령대로 반드시 성취할 것을 생명을 걸고 맹세시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믿는 종에게 아들 이삭의 결혼을 맡깁니다. 이 종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상속자로 생각했다 엘리에셀로 축축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현재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약속의 상속자인 이삭의 결혼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뢰하는 자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행하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일을 행하기 전에 엄숙히 생명을 걸고 명세를 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결혼의 원칙으로 아브라함의 씨 믿는 자가 가나안 족속 이방인의 씨와 섞여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선민이 되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은 이방인과의 결혼하면 여호와를 떠나게 되며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여호와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도 이방 여인을 끌어들이자 이방 신을 섬기게 되어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고향에 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아닌 여자가 가나안에 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계속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의 공간과 대상이 이 언약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것은 이 적용하기 부분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자이다. 그러므로 그 씨가 다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절을 보내어 준비하실 것이니 종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그가 오지 않으면 종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리브가가 가겠다고 할 때 그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저다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나요?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대상에서는 언약 안에 있는 가문에서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계승하는 이 계승자로서의 삶을 사는 이런 대상이 되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나중에 이 집안이 다시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여호와를 믿는 집안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가문 안에서 얻게 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신앙이 유산이 있는 집안, 신앙의 유산을 인정하는 집안. 그래서 언약의 가문, 장소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중심이 됐던 걸 교회가 중심이 되는 이 두 가지 내용, 이 두 가지 내용이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내용이 뿌리에 내리도록 우리가 교육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삭이 이것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것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번 24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준비해주는 영적인 스승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리더가 분듯이 항상 제시해주는 기준이 되어야 돼요. 교회의 리더가. 그랬을 때 이 준비하심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계승하는 다음 세대의 영적인 가문, 우리 후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약의 가문과 교회가 중심. 교회는 크게 신적 기관으로서 가정과 교회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정 중심, 교회 중심. 이러한 자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준비를 하지요. 우리 자녀도 이러한 기준이 되도록 준비시켜야 돼요. 이삭은 이 부분에 순종하면서 여호와의 준비하심을 받아들이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게 하시고 새로운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속에서 은혜 가운데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소서. 가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항상 풍성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서 참된 사랑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베풀 수 있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